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2월 1일인데요.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요즘은 내 삶에 기적이 벌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길도 열어주시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막 쏟아 부어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실 보편적으로 기적은 줄어듭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덜 도우시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드라마틱한 기적이 있어야 간증도 생기고 간증도 생겨야 우리가 살아갈 좀 힘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요. 어느 지역이라고요?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부 지역과 남부 지역과 이제 북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지역 구분 상관없이 과거의 전쟁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적이 있었죠. 여리고성은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엔 7바퀴를 돌아요. 근데 막 성이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기브온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한 그 전쟁에서는 막 해와 달도 뭐 멈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하니까 새벽에 봐서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 발견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씩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기적이 없을 때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기적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없을 때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기적을 우리는 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어찌 보면 조용합니다. 막 전쟁을 벌이지만 천둥 소리도 없고요. 하늘에 우박도 내리지 않아요.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창으로 칼로 죽인 사람보다 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근데 오늘은 그런 장면도 없단 말이에요.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딱 한 가지 보이더라고요. 어디예요? 바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거기까지요. 기적 대신 무엇을 주셨냐면 약속을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기적을 주시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이 전쟁 이긴 건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기적이거든요. 왜 결과론적으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군대들 숫자가 얼마 정도래요? 1000명, 2000명이 아니죠. 세다가 셀 수가 없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어떤 표현을 써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연합해서 이제 사생결단으로 북쪽에 있는 이 민족들이 연합했는데 어떻게 이겨요? 근데 이기는 기적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해를 멈추게 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몇 바퀴 돌아서 해결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있으면 몇 바퀴 돌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분명히 무엇을 주신다?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적 대신 약속을 주시고 약속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어떤 전쟁을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에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합니다. 그동안에 배운 거 다 써먹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자기 노력인가요? 아니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순종인지 내 노력인지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맞다, 이건 우리가 가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요 총동원해서 갑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 의죠. 이스라엘 군대는요 말씀 하나 붙들고요 모래같이 많은 군대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성도들과 대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눠요.
신앙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계속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직장 문제든 건강 문제든 기도하면 바로 길이 열려요.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니까 오히려 문제가 막 즉시 해결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신 그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온대요.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오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기다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못 기다립니다. 야, 교회가 이런 거면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신앙이 깊어질수록 기다릴 줄 알아요. 인내할 줄 알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나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눈앞에서 문이 확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제도 그랬죠?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근데 거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공급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힘들 때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하루 수고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기적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 멈춘 것이 아니라 기적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약속은 또 또렷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기적보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약속을 더 깊이 신뢰하며 오늘의 일상을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때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은 이제 우리 가운데 다시 오픈될 거예요. 두 번째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순종이 나옵니다. 전쟁 이후의 순종이에요. 6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만 여기까지 했죠. 자, 몰살시키리니 그 다음 주문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순종은 결국 우리의 무엇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회가 되냐면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 자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떤 중요한 기회요, 또 고백이 됩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워요. 여러분들 단순한 군사적 조치가 아니라요, 이것은 선언입니다. 9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라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이 순종은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나요? 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화를 낼 수 있죠? 근데 화를 내지 않아요. 왜? 내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훈련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갑니다. 안타깝지만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것을 까먹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내가 오랫동안 내 몸에 붙어있는 습관이 더 끈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가 감사했던 건 기수마다 저는 훈련을 같이 했기 때문에 기수마다 다시 그래도 텐션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지금 저도 한 몇 주 끝나니까 좀 옛날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괜히 짜증내고, 그래놓고선 방식의 문제가 또 틀렸네. 잘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게 좀 잘 못 알아들으셨어요? 아니면 제가 혹시 잘못 전했나 얘기하면 되는데 뾰루퉁 해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뾰루퉁이니까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죠. 근데 그게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우리가 계속 견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우리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면 이따위 무기로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병거를 의지해요. 어제도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눴지만 세상은 말의 힘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첫 번째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으로만 충분하다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어요. 지금 이것들을 취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레위기에 소제가 있어요. 번제, 소제, 뭐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데요. 소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많이 얘기해서 이제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죠. 소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하예요. 민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죠. 곡물이에요. 곡물. 누구에게 바치는 곡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군주에게 바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당신 덕분에 삽니다. 이게 이제 민하예요. 근데 소제의 민하, 왜? 곡식인데 왜 갑자기 거기에 무슨 곡물, 뇌물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소제에 뭐를 꼭 빠뜨리지 말라고 그래요? 소금이에요, 소금. 근데 레위기의 2장에는 그 소금을 무슨 소금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냐면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제 민하의 특징이 뭐냐면 저는 당신 덕분에 삽니다 라는 세상에서의 논리가 있고요. 언약의 소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냐면 하나님, 제가 농사 열심히 졌더니 얻은 수확입니다 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죠?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병거를 불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경험, 실력, 확보해 놓은 안정장치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런 것 같아요. 의지점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포인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딱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있는 병거 하나, 또 말 한 마리, 뒷줄 힘, 뭐라 그러죠? 말의 뒷발의 힘줄을 한번 끊어보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각자마다. 그 자리에 누가 서실까요? 하나님이 서 계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끊어놓은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새로운 길이 우리 안에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자. 이 시간 함께 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기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러나 기적은 열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물리적인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핵심이 뭐였나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린 기적이에요. 물론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물리적인 기적이 아니라 결과론적인 기적은 주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내 삶에 의지하고 있었던 병거와 말의 힘줄을 끊게 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그리고 은혜만 붙드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